예, 자, 두 번째 시간 피로 맺은 그 새언약 체결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다니엘서를 좀 읽었더니 다니엘서 이제 시간 걸리지 않으려고 그냥 간략하게 넘어갔더니 다니엘이 이제 짐승의 마음을 받으니까 들짐승과 함께 궁에서 쫓겨나 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 뜯어 먹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이렇게 잡아먹는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7대를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몸이 하늘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런 얘기로 이어졌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의 포악성, 이제 특히 여기서는 독수리나 새 발톱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영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움키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포악성이 드러나게 됐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소가 풀 먹는 얘기 하면은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풀이라는 것은 육체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그런 짓을 하게 됐다. 그런데 속으로는 독수리 머리털, 새발톱 이런 얘기는 이게 지금 영이 그만큼 포악하고 악랄해졌다.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든가 이걸 다니엘 요 부분을 강의한 부분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오늘은 그걸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자연인들, 타락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실 때 짐승 세계에 속한 짐승들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맡겨놓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보면 바다에서 내 짐승 올라오는 얘기가 되어 있죠. 짐승 나라는 짐승 보고 다스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걸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걸 대비시켜서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짐으로 인쳐지는 것이다. 성경에는 짐승의 마음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신약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도 나오죠. 이건 대비시키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짐승의 마음을 반복해서 받는다는 것은 짐승이 강대상에서 짐승들 불러다 놓고서 계속 설교를 하면은 짐승과 지금 행음하는 중이고, 짐승의 영을 계속 받으면 사람들이 다 짐승화되지요. 마음과 영이 그런 영을 받으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 여자가 짐승 앞에서 행업을 하지 말고 짐승과 행업하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아닌 사자가 되어진 사람이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자연인으로서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머릿속에 성경 아는 지식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짐승의 영으로 짐승의 그 정신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켜주면 설교를 하면 그게 오는 거죠. 그러면 막 포악하고 나쁜 사람들하고 가르치지를 않기 때문에 속는 거지. 언제나 광명시험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서 인용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그 자들이 누구예요? 다 짐승들이잖아요. 짐승. 근데 그 짐승에게 계속 인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 세계 사람들로 조성시켜 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인친다 그러죠. 성령으로 인친다. 이름을 기록해 준다. 또 뭐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뭐 이마에 기록받고 오른손에다가 뭐 받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기본 진리 책 맨 마지막 뒷부분에 이제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내가 이제 그 강해를 해놓은 것이 나와 있는데 그건 그때도 상세하게 하도록 하고 누구의 어떤 보냄을 받은 어떤 사자에게 어떠한 영을 받으면 그 정신 사상이 이마에 인셔진다, 이마에 이름이 새겨진다. 근데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 권세를 받는 건 용도 권세를 주지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두 짐승들이 다 그 용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런 권위를 행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또 주죠. 양편에서 이제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라 짐승들은 세상 나라 그 용에게 권력 권세 받아가지고 지금 백악관에 앉아 계신 분, 뭐 크레물린 궁이나 우리나라 말하자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그 용에게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용상에 앉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용상.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자들이 있죠. 또 그건 용상에 앉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자들도 있다 이제 이 말인데 그것은 다 뭘로 되느냐? 말씀을 어떠한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아서 그 정신이 이마에 인이 뭘로 새겨지고 오른손에 누가 준 권세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온 권세를 행하셨죠.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짐승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는 권세잖아요. 그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만 사도들도 그렇게 피를 흘린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이기는 거였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지금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네. 이해는 충분히 하시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질 거냐, 짐승의 이름이 새겨질 거냐. 짐승이 주는 그 용이 준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생에서 그걸 행사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거냐. 이 생에서는 짐승들에게 그 고통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신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 마귀의 미혹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오른손에 누가 주는 권세를 받을 거냐도 또 관계가 있고 이마에 누구 이름이 새겨질 거냐도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핏부림을 받는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건 결국은 핏부림 받는 것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알고 보면.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피 이야기는 뭐 성경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걸 다 얘기할 수 없고 대표적으로 계시록 6장 9절 12장 11절 계시록 부분에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대한 증거는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 읽으려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죽임당한 자들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이죠.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바다에 거하는 자들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먼저 심판받죠.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것이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앞선 선진들의 그 의로운 피로 우리들의 옷을 빨아서 우리도 흰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옷을 우리가 다 받아 입는 것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인데,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피가 있죠.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제단에다가 바르죠. 이제 제단에다가 뿌리죠.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에 네 구퉁이 뿔들에다가 바르고 제단에다가 이게 구퉁이 삥 돌아가면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는 기념으로 제물로 직접 드려지는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 이 말이야. 많은 피가 흘렸는데 그 피를 다 거기다 어떻게 다 바르겠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념 제물이 되는 그 제물로 제사를 하고, 남은 피는 제단 아래 피그릇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다 쏟는 거예요. 그 제사법이요 이것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다 읽어보셨죠? 남은 피는 제단 아래에다 다 쏟아라 이렇게 돼 있죠. 기념의 피는 제단 뿔과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제사로 직접 드려지는 거예요. 기념피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피의 양을 채워야 되는데, 피의 양은 어디다가, 제단 뿔에다가 뿌리고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고 바른 그 피만을 가지고 제사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제단 아래 피의 양을 채우는 피그릇이 있다 이거예요. 그 피가 차면은 피를 밖으로 내다가 진박 정한 곳에 갔다가 거기다가 피를 묻지요. 그렇게 하는 구약시대의 그 율법 제사의 관습에서 이게 계시록 6장이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 피가 쏟아져 있는 것이죠. 제단 아래에 이들이 흘린 피가. 그런데 그들과 같이 동무종들 형제들처럼 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라는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피 흘림을 당했다. 그들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니까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제단의 뿔에다가, 제단 사방에다가,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는 그 피만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단 아래 피그릇에다가 쏟는 피의 양도 채워져야 되는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레위기나 출애굽기 제사법 자체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피의 양을 또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 이단이더만 그런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흘린 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처럼 죽임당한 동무종들 형제들의 피의 양이 차야 되니까 그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제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에 들어가는 것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붙잡지 말고,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면 나의 피를 하나님이 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피를 계속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니까. 기독교계는 기념제물로 제사를 드린, 직접 제사한 그 피만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제단 아래 핏그릇에다 쏟아가지고 그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이것은 빼놔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실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주님의 피 흘림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문제는 빼놔버린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 취해져서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므로 그 수가 채워져야만 은혜의 시대의 그 경륜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시대라는 것이 종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을 꼭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어지는 말씀 12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는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뭐 이제 이렇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다 돼 있어요. 이것은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지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주목할 게 뭐냐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요. 영적 비유들이요, 이것이.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에 가입되는 신앙을 우리는 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은 나의 피를 또 흘릴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보셔야 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증거하는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또 요구하신다 이거예요. 다음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기독교계는 거기에 모든 걸 맞춰버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맡기게 마련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게 마련인 건데, 나의 이 복음의 적용에 관해서는 무시해버린다 이거예요. 기독교계에서는 피의 언약에 관해서 너무 부족한 거지요. 말하자면 한 면만 딱 전하고 마는 거예요. 초보의 도만을 딱 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가 초보의 도냐고 또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초보의 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은 계시록에서 성령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나중 결과가 중요하잖아. 그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피를 흘릴 때 이루었도다 한 것으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냔 말이에요. 계시록에 다 이루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고 오메가다 하였을 때 거기 뒷부분까지도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한 부분만 자꾸 강조하는데, 그런 말을 계속 인을 받으면 완성해 나가지 못하고, 즉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를 맴돌다가 죽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애굽에서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목적지에 못 가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고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거기 버려둠을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하는 자의 수에 들어가야지, 바깥 어둠에 버려둠 당함을 바에면 애굽에서 나오들 말든지, 그럼 거기 세상에서나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든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복도 못 받고 어정쩡하게 그럼 뭐냐 이거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자, 이 어린 양의 피 이야기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완전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금식령을 내렸었죠. 군사들에게. 그런데 아니 허기진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 수행을 못하지. 그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땅에서 잡아먹은 것이 그 죄가 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반석에서 그걸 잡아먹어야 된다. 반석에서 잡아먹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저주받은 땅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건 옛사람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게 아니죠. 땅에서 짐승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잡아먹는 게 아니고 반석에서 잡아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늘 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담 세계 안에서 교리적으로 말씀을 믿을 거냐, 구속을 완전히 이루신 재림하신,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적용할 거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야. 언제나 초보의 도를 계속 가르침 받아서 인침을 받으면 완전한 데 나가는 도를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거든. 그게 이단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개념은 자기네들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거든. 진리의 증거가 그러냐라는 걸 두 번도 물어보려고 안 해. 저희가 다 아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뭘 물어보겠어.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어. 저희가 가르쳐야지. 자, 이제 그래서 성경에는 물과 피와 성령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참포도주를 마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참포도주가 있으면 누룩 섞은 포도주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라는 말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이 포도주는 다 피를 상징하는 건데 생명의 누림을 상징한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은 괜히 뿔이 나가지고 괜히 지나간 사람이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술 먹으면 안 되죠.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은 적당히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 피돌기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가 맑아졌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더 무거워지고 그냥 괜히 그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어.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자기가 뭐 실컷 당한 거 집에 들어가지고 힘없는 아내한테 막 그냥 막 행패 부리려고 자꾸 이런 놈이 있거든. 그 놈은 술 마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니 집에 와서 행패 부리려고 술 먹어? 기분 좋자고 술 먹는 건데. 그런데 어떤 술을 먹으면 머리가 내일 아침에도 막죠. 과음을 했어도. 그런데 어떤 술은 조금만 마셨는데도 머리가 뽀개지게 아파죠. 이 영끼리 부딪힌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제 이런 증거를 목사님들 여기 만약에 앉혀놓고서 증거를 했다, 목사님들 나 머리 뽀개져 이럴 거예요. 왜? 영이 안 맞으니까. 지금 막 속에서 영이 거부하니까 그런 거거든. 유명한 목사님 강대상에 설교하는데 우리 지체들 거기 가서 참석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인내하고 들어줘야지, 전도하러 왔으니까 들어줘도 조금 시간 지나면 더 이상은 못 듣겠네 하는 생각이 한번 들기 전에 머리가 뽀개져. 나중에 막 골치가 아파요. 영이 안 맞으면 그러는 거예요. 술도 그 독주를 마시면은 누룩이 많이 들어간 술, 완전히 그게 발효가 완전 발효가 되지 않은 술, 이런 술 마시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발효시키느라고 막 열이 막 올라오거든. 그러니까 막 이 머리가 막 뽀개지게 아프거든. 예.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우리가 마시면 머리가 뽀개져.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시고 싸우는 게 일이니까 이제 늘 그냥 그 음료가 따라주는 술 먹는 거에 습관이 됐죠. 이것도 창세기에서 다 인용하는 말이요. 보면 롯이 그 두 딸들이 따라주는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난리를 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건데, 큰 딸이 따라주고 나중에는 그 이튿날은 작은 딸이 따라주고 좋다고 술 취하면 술 먹는 거지. 처음에는 나 조금만 먹어야 할 텐데 하는 사람 치고 술을
취하게 돼 있어. 나중에는 술 취하면 물불 안 가리고 막 주는 대로 받아 먹어버리거든. 그게 또 음료는 또 그걸 노리고 자꾸 마시게 만드는 거고, 어느 정도 지가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막 독 주고 뭐고 뭐 그냥 막 따라줘도 좋다고 마시거든. 그럼 죽는 거지 뭐. 이게 다 상징이요. 자, 이것은 다 상징이다.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침 받는 걸 상징한다 이거예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 예수님이 포도주 따라줘서 제자들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잔 돌려가면서. 그런 것은 다 상징이다. 어떠한 영을 받아라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적용한 증인들과, 오늘 이제 중심 주제가 이게 적용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흘린 피, 그게 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그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피로 나의 양심과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났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다음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적용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가려고 그래. 그냥 2000년 전에 흘린 예수의 피만 막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리나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피도 있잖아 성경에. 어디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그게 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혀싸며 막 박수 쳐가면서 막 우리 다 그 붕해도 해봤죠.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는 얘기도 분명히 성경에 있으면 양면을 다 믿어야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 가지고 막 박수 쳐가면서 막 뭐 찬송한다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거 세뇌시키느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게 자꾸. 예수의 피는 그 질에 있어서 구원하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피의 양이 모질한다는 말이에요. 피의 양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기념 제물로서 제사를 드리는, 직접 드리는 피지요. 예수의 피는 제단 아래에 핏그릇에 쏟는 피의 양도 채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게 양면을 우리는 다 적용하는 거예요. 어느 한 면에 치우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한 증인들과 성도들이 흘려야 하는 피가 있으므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13장에. 그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은 뭔 뜻이에요? 너희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너희가 가진 너에게 맡긴 말씀을 전파하다가 죽임당해서 그 수가 채울 때까지 원수 마귀와 싸워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즉 죽기까지 짐승들과 싸워 이겨서 예수님이 이겼던 그 길로 따라가므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완전한 피지만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 흘림을 하나님은 요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에 흘렸어요. 그 피는 구원의 시작이지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처음 믿으면 그 피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나의 피를 흘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또 요구하신다라는 데 대해서 이상이, 오늘은 이게 중심이요. 밝아지셔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런데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피를 흘려주는 자들이 있죠. 피를 흘려주는 자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그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두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도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막 이적 기사를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 기사를 잘 행해요, 행하지 못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들이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가르치고 뭘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주고 이적과 기사도 다 행하고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계 목사님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다 해요, 안 해요? 다 한단 말이요. 그러나 그런 어떤 표적에 붙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다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그게 보여주는 거거든. 하나님은 능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표적이 사도들에게도 처음에는 표적이 나타났죠. 대표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텐데, 내가 능력을 행하고 표적도 행했다, 바울 사도 자신이 그렇게 증거를 했으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땀난 거 손수건, 이제 땀났던 손수건 이제 땀 닦았어. 누가 어디 병 났어, 그럼 손수건 갖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딱 일어나 버려. 그러면 나중에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누구는 병들므로 어디다가 남겨놔뒀다고 그랬죠. 그 누가 병들었다고 해요? 드레비, 이름이, 내가 이름 생각 안 나. 얼른 생각들을 내야 되는데 다 하나만 보시면 안 되지. 이제 그 바울 사도와 같이 다니면서 동역하던 동역자가 병들었어. 그럼 그때 수건 갖다 얼른 올려놓고 고치야지. 왜 그때는 수건 안 올려놓고선 못 고쳐? 그러니까 나중에는 표적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중에는 안 나타나죠. 처음에는 바울사도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건만 갖다 올려놓으면 다 나. 그런데 나중에 바울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죽을 무렵이 되니까 표적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표적이라는 것은 처음에 세상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려면 세상 사람은 표적을 봐야 믿죠. 말씀만 하면 믿어요? 표적을 봐야 믿어요? 나중에는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지지요. 이제 실제 누가 표적을 행해도 저거는 다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우리는, 그죠? 김계화라는 사람, 그 사람 가보셨나 몰라요. 할렐루야 기도원, 이제 여기 가면은 아픈 사람들 다 거기 모였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장 어디가 암 걸렸단다 그러면 여기를 계속 손톱으로 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흉터가 나았다 그럼 거기를 또 그 근처를 또 파. 흉터를 점점 크게 해가지고 여기가 굳은살배기게 만들어. 그래가면서 이제 나았다고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그 암으로 죽거든.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손톱 밑에 독이 들어가서 더 안 좋아졌지. 손톱으로 여기 판다 해가지고 낫겠어? 그걸 믿음이라고 믿고 앉았으니. 그리고 막 자기 있는 재산, 그 설교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어차피 죽을 거. 또 나중에 설교는 어차피 죽을 거 세상에다가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코도 안 풀고 다 통째로 꿀꺽 삼키지. 그냥 병 걸린 사람들 어차피 죽는데 재산 세상에 남겨놓고 죽냐 이렇게 설교를 또 막 멋지게 하거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감동받아가지고 기왕에 죽으면 천당에 가야 된다 이제 이러거든. 그러면 재산 갖다 바치면 천당에 가는 줄로 알고 꽉빡 속아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직도 표적만 구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표적이라는 건 다 그야말로 표적일 뿐이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또 김교환과 그 사람 또 그 무리가 들었다가는 또 칼 들고 몰래 숨어 있다가서 검섭네. 그 사람들은 별짓 다 하니까 자기네들 막 치고 그러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의로운 피를 흘려서 피의 양을 채워주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까 다니엘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짐승의 영을 받고 짐승의 마음을 받으면 짐승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21장에 가보면은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는 말, 사람 천사가 나오고 짐승 사람이 나오죠. 짐승 인간과 사람 천사와 어떻게 대비되는지, 성경이 대비되는 그 단어만 봐도 금방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다 동참이 되어지고, 내 자신의 피까지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이런 이상이 밝아지셔야 될 뿐 아니라, 각자가 다 비록 죄 있는 사람이지만 구속받은 속사람은, 새 사람은 온전함을 이루어져 가지고 천사와 동등이 되어져 가지고 신부성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을 통과해야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는 뭐 많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창세기 9장에서 읽고 오겠습니다. 그 앞에 1번 항목에 창세기 9장 3절로 6절 인용했는데 거기 읽고 오겠습니다. 아담에게는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질 않았었죠. 노아에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권세를 또 주셨죠. 자, 이제 심판이 지나간 다음의 노아가 이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까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채소를 식물로 허락받은 아담과 들의 모든 풀을 식물로 허락받은 짐승들 얘기가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나오죠.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는 들의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게 나오잖아요. 아담 보고는 네가 먹을 식물은 땅의 채소인즉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밭을 갈아서 채소를 농사해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채소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풀 먹는 거 아까 그 다니엘서 인용할 때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먹었다. 그 말은 그것은 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고 이사야서에 설명이 돼 있죠. 풀은 육체다 이렇게. 그래서 육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본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마음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가 다 잡아먹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지금 전도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건 왜 그래? 잡아먹느라고 그러죠. 우리 기우도 헤라자매 따라다니면서 막 꽃 사다 줬고 그렇게 왜 그런 거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지. 헤라자매는 이제 잡아먹힌 거지 말하자면 이제 이게 다 비유들이지. 또 그렇게 안 오면 또 나 잡아먹으라고 또 뭐 할 사람도 없고. 이게 다 비유들이에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먹었죠. 잡아먹으면 전부 참 누구의 밥이 될 거냐 이거예요. 마귀도 잡아먹고 예수님도 잡아먹는데 예수님한테 잡아먹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마귀에게 잡아먹히면 마귀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뭐고요. 이게 다 상징이지. 자, 그 다음에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느라.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랬는데 이게 짐승이면이라는 계시록 13장에 짐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먹어 가지고 피를 흘린 거지요. 이게 피 흘려주는 짐승들이 있어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이 사람은 짐승들에게 피 흘림을 당하는 거죠 지금.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도
짐승의 피를 흘리고 짐승도 짐승의 피를 흘려.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양쪽에서. 예수님도 짐승 인간들 잡아먹으러 오셨죠. 예. 마귀도 짐승 인간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 인간들을 잡아먹을 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피는 다불같이 쏟아서,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과정을 거쳐서 먹는 것이고, 짐승은 피채 그냥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뱀은 피 따로 쏟아서 막 먹는다고 그렇게를 않지요. 사자가 산 거 잡아먹을 때 보면 피 막 알가게 속에 남에다 걸어놨다가 피 다 떨어진 다음에 먹고 그런 건 없죠. 그냥 막 피채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그것은 뭐예요? 짐승의 영과 짐승의 마음을 계속 받아들이면 같이 멀쩡한 사람도 짐승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짐승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육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먼저는 짐승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세계에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을 해오기 때문에 율법에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나서 신약 성경에 이 짐승을 이제 적용하는 얘기예요. 인용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인중에라는 것은 그레데 사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이죠.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러면 딴 데 사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나? 그레데 사람만 거짓말하고? 이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들어가리라? 그럼 거짓말한다는 것이 또 이것도 잘못 가르치면 또 세상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세리나 창녀나 모든 죄인들은 거짓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세리가 나 사실은 내가 당신 저 세금 얼마 매겼는데 그 중에 얼마는 내 거야. 그 나머지만 내가 저 로마 국가에 바치는 거고, 이렇게 정직하게는 얘기를 않죠. 그죠? 다 거짓말해요. 창녀가 나는 창녀라고 왜 얼굴에 쏘붙이고 다녀요? 길거리에 뭐 나 창녀라고 외장하고 다녀?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면은 나 창녀 아니라고 그러고, 부모도 다 속지요. 부모 다 알게 하면 그 창년으로 돼요, 못 해요? 못 나가게 하면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 하게 돼 있어. 세리와 창녀가 무슨 죄인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은 거짓말 안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 정직하게 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누룩 섞어서 가르치는 것을 거짓말한다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뭐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혹시 거짓말해도 우리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거 잘못 가르치면 좀 오해가 있을까 봐. 항상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아니 누가 말을 하면 99%는 참말을 하고 1%의 거짓말을 하지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신용이 떨어졌다 그 말이죠. 누가 뭔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한번 여러 번 속고 나면 그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 걸 이러죠. 그게 항상 거짓말 하는 거잖아. 그 사람 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은 그 사람은 항상 거짓말한다고 인정해버리잖아요. 사실은 진실을 말을 해도 거짓말로 인정을 해버려. 그래가지고 뭐 일이 나타났어요, 늑대 나타났어요, 그 양치기 소년. 나중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놈은 항상 거짓말만 하는 게, 그럼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걸 뭐 이러고. 그 똑같은 그런 말이지, 사람이 말을 하고 살게 말인데 항상 거짓말만 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지, 표현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놈의 인간, 아이고 믿지마 그놈의 인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지. 그게 다 짐승들이 하는 술법이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데 항상 거짓말만 해요? 다 옳은 말이고 좋은 말만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누룩을 조금씩 섞어가지고 말씀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영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죠. 본래 잡혀두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고, 유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도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잘 안다고 자부하는 게 사실은 알도 못하고 그러는 거지요. 세상에서도 말하다 보면 아이고 참 알도 못해가면서 저렇게 아는 채 쌌나 모르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 식이요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 본능으로 하는 것은 그게 알도 못하는 거지요. 사실은 영적으로 알아야지. 계시록 6장 8절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로서, 땅의 짐승이라는 말은 인간을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인데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계시록 19장에 거짓 선지자라고 해답이 나와 있죠. 이적을 행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9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13장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권세 받은 거죠? 이건 용에게 권세 받은 거예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요즘에 어제 저 신문에 마침 이게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반신 반인 짐승 우상이 하나가 생겨났죠. 그런데 그게 강남구 어디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 그걸 제안을 해가지고 그 신상을 그 예배당 앞에다 이렇게 아마 이게 뭐 그림으로 해놓는 어떻게 안 가봐서 아마 그렇게 했는가 봐. 그래요. 그 동네 시장님이 반신 반인이라는 이제 그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교계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심해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신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신이 되게 하는 것과 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우상숭배라는 건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그분인데, 북한에도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신이잖아요. 신 우상화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다. 참 이름도 좋아. 어떻게 반인 반신. 금수인간을 세워놓고 사람인데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절할 수도 있고, 그분이 뭐라고 삼선계언을 할 때 뭐라고, 이게 또 오라올까 무섭네. 여기서 뭐라고 진짜 알아요? 뭐 이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 무엇같이 부려보자? 황소같이 부려보자. 아니 그게 그 기억들이 벌써 다 안 나는가 보다. 대통령 출마 표가 뭐냐면은 기호 1번 황소같이 부려보자 이거였어요. 표가.
기호 1번을 찍어가지고 황소처럼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너희 국민들이 부려먹어라. 그게 이제 대통령 출마했을 때 표예요. 어쩌면 그렇게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저러는 걸 그때 그냥 그때도 그 생각에서 이미 뭐 지금 70년 되니까 지금 뭐요 2010년이 지났으니까 한 40년 전 얘기네 벌써. 근데 아니 거기다가 기호 1번 해놓고나 그거 찍고 나서 황소처럼 부려먹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일을 충실되게 잘하겠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그거죠.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종로로 너희들을 위해서 종로로 해줄 테니까 어디로 데려가는 종로로 서는 거예요? 애굽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한테 내가 기호 1번이니까 나한테 표다고 그 얘기는 한 거 똑같은 얘기죠. 예. 이런 거 이 세상 나라에 그게 40년이 지난 지금 실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반인 반수. 그래서 내가 어제 그 신문 그대로 그 기사 뭐 내가 뭐 이 말씀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갖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이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내가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다 올려놨어요. 어제 신문에 그게 났길래 사실 몇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반복에 또 나왔더만. 야, 우리는 이처럼 어떤 인간을 신의 위치에다 올려놓는 우상숭배자들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오늘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